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237을 살리는 렘넌트의 기도 시간,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렘넌트의 결단이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 일으키는 응답으로 이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렘넌트가 기도하는 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렘넌트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먼저 사도행전 3장의 본문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좀 먼저 확인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9시 기도 시간을 요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도착하니까 성전의 문의 이름이 미문인데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안진뱅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안진뱅이로 일어설 수가 없는 아주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지나가니까 이 안진뱅이는 이제 구걸하면서 뭔가 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쳐다볼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4절에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맨날 앉아있는 사람인데 왜 그날따라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 안진뱅이는 뭔가 줄까 싶어가지고 딱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어났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이게 앉아있는 렘넌트를 제가 이렇게 손잡아 일으켜준 게 아니라 40년 정도 산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다리에 힘을 얻더니 걷고 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알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딱 걷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놀랍게 여기니까 베드로가 막 얘기한 거 있죠. 왜 내가 한 일처럼 당신들이 나를 놀랍게 쳐다봅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오래전부터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면서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딱 선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있죠. 이 렘넌트의 기도 시간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 렘넌트들이 조심히 봐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40년 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이야기지만 오늘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중요한 관점으로 좀 볼 게 있다라고 하면요. 사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누가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매달리시게 될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막 도망다니고 나 저 양반 몰라요 이러면서 도망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대한 인생 결론, 인생 결단을 딱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곳에 그 전에도 항상 있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이 사람에게 중요한 답이 보여지고 전해줘야 될 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베드로는 오래전부터 앉아있던 그 사람이지만 그 전에는 줄 답이 없었지만 이제 줄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생명운동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응답들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나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통한 진정한 변화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현장에 원래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던 전도의 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생명운동으로 번져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추석 마지막 날에요, 어떤 한 현장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어떤 현장이냐면 제가 오래전 한 1년 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저기 여자분 한 분이 있죠. 저분이 이제 많은 한 대여섯 명 모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씀 운동에 자기가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한 대여섯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복음에 반응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고 싶은 사람 찾아보니까 그 한 사람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화로 막 자기 원래 있던 나라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나와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구나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추석을 몇 주 앞두고 추석 때 뭐 하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이제 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자. 마침 이 사람이 온 나라 그 커뮤니티를 전부 관리하고 연락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복음 받은 사람은 굉장히 친한 사람인 거 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얘기했더니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니까 좋은 것 같다고, 목사님 모셔서 말씀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화요일 날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추석 당일이니까 제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요일 날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수요일 날 갔어요. 갔더니 막 너무 아쉬워하는 거 있죠. 어제 왔으면 한 40명 앉아 있었을 건데 갔더니 15명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난 15명도 그 집에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는 집인데 현관 열어놓고 우리 뭐 다 앉아 있지도 못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쫙 전했는데 이 나라 아프리카 중에 이 나라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 90%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 구원 이런 부분들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찾으러 왔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꼭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바로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과 또 몇 사람들이 좀 더 추가가 돼가지고 한 4명 정도가 나는 이 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요즘엔 줌이라고 하는 좋은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은 한 사람, 여자분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현장으로 또 전달되어지고 그 전에 알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전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기 친구들의 모습이 보여졌으니 이 사람도 이제 저에게 와서 전해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침 5천 종족을 향해서 기도에 나아가는 중에 아프리카도 우리 목사님께서 중요한 현장이라고 말씀하셨던 곳인데 또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게 되니까 똑같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눈에 다르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안진뱅이가 40년을 거기 앉아 있었다니까요.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키는 나에게 이 기도 시간 동안 변화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응답, 이걸 누리는 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기도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왜 렘넌트에게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은 다른 기도 시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진정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상처와 병들어 있는 마음들, 생각들, 그리고 이미 사단이 오래전부터 심어놓은 것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변화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지난주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참된 길, 참된 제사장, 참된 왕 되셨잖아요. 저는 항상 기도 시작에 그리스도 누리는 것 저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곧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보좌의 능력은 세 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빛이 역사하시니 흑암, 어두움이 도망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일이 나의 모든 연결된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237 살리는 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병든 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살릴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후대 살리는 서밋의 응답도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바로 렘넌트의 기도 시간이다. 이때 나에게 당연히 변화 일어나고 나도 몰랐던 우리의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 그 뒤에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렘넌트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 시간은 곧 현장이 살아나는 시간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누리고 있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게 되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든 사람, 내가 있던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렘넌트들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흑암 세력, 영적 문제를 꺾어놓고 생명운동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다윗이 딱 그랬잖아요. 저 일천망대와 성전 세우기 전에 블레셋 이미 다 정복해 놓고 시작했던 거 있죠.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현장이 살아나는 시간이 곧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는 시간에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계속되어질수록요, 우리 렘넌트 시절에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시간이 곧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변화 일어나죠. 나를 통해 현장에 생명이 전달되어지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가 발견되고 붙잡혀지기 시작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가 나에게 이제 확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구나. 이유가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달란트가 진짜 달란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뭐가 바뀌나요? 우리의 주업과 부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주업은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구나.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의 전문성은 그걸 위한 부업이구나. 모든 사람들은 직업에 생명 걸고 달려갈 때 나는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생명 들여 달려가는 그게 나의 주업이구나. 우리 렘넌트 때 달란트 발견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응답일 텐데 이게 사실은 렘넌트의 기도 시간에 전부 연결되어져서 쫙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요 세 가지는 순서입니다.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순서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시간 통해 나에게 영적 상태, 치유, 변화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사람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응답이 계속될수록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유가 발견되고 거기서 나에게만 준비된 달란트가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전혀 방황할 것 없이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렘넌트는 어떤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좀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아침, 낮, 밤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 아침 시간에는 어떠한 시간을 가지면 좋느냐 하면 딱 정시기도의 시간으로 딱 삼아서 붙잡는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에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정시기도라는 시간은 내가 특별하게 딱 내용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내용이 뭐냐 하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해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말씀, 그것과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그게 아침에 꼭 여러분들에게 하루가 시작되면서 일어나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 낮 시간에는 그 말씀 가진 걸 가지고 이제 누려나가면서 뭘 하는 시간이냐 하니까 모든 만남과 일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바로 낮 시간이고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시기도거든요. 아침에는 분명한 메시지와 붙잡을 언약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면 친구들과 학교 속에서 그거 붙잡고 이거 시간 없어요. 모든 걸 이미 붙잡은 걸 현장에서 응답으로 연결시키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시간이 얼마나 분명하게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매일을 살아가는데 어떤 응답을 보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 실전에 투입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뭘 하느냐 하니까 집중기도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오늘 하루 있었던 아침에 붙잡았던 말씀과 현장을 좀 확인하면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두고 중요한 것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거든요. 내일이 바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되게 너무 오래 질문할 거 없어요. 되게 간단해.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디 멀리 가서 찾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찾고 그럴 거 없어요. 영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정시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 각인의 시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무시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만남과 일과 사건에서 자꾸 모든 걸 말씀과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여러분들 속에 기도가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 성령 인도 받는 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밤속에는 뭐합니까? 중요한 일과 중요한 사람들 미리 두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릴 계획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자연히 우리가 전도 체질을 딱 갖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딱 되어져야 되거든요.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렘넌트가 이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적 서밋으로 먼저 딱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일이 벌어져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적 서밋,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흑암이 떠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게 돼요. 그걸 찾은 사람을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달란트 찾아서 막 열심히 일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찾는 길이 달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영적 서밋 속에서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딱 드러날 때 내게 딱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 찾아진다니까요.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시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날 중요한 응답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렘넌트가 짧은 시간이라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이 기도 시간을 잠깐 누리는데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먼저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사실은 현장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도 내가 바뀌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생명운동으로 이어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237 살리는 렘넌트의 기도 시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렘넌트의 기도 시간 중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이 기도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이 기도에 도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